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요한 1서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이다.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빛을 비춰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들이 그 빛에 나오면 생명을 얻는다. 생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요 빛이시요 생명이신데 이것을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 빛, 생명 이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빛과 생명, 하나님의 사랑 이 이야기가 아주 밀도 있게 진하게 선포됩니다. 이 공동체 성경 공부로 요한복음을 함께 해보신 분들은 이 세 단어가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만,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니까 따로 자막 말고 성경을 직접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4절을 봅니다. 1장 4절 생명도 나오고 빛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었던 우리 예수님,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다.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통하여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말고 그 빛 가운데 나오면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 내용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막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에 비춰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계속 남아있지 않고 빛 가운데로,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나가기만 하면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바로 이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세 문장으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를 하셨습니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속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속죄하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뭘 잘 해내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죄가 많고 모자른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죄 많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게 신기한 겁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들, 빛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게 너무나 엄청나고 이상한 사실입니다. 신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믿어집니다. 왜 믿어지느냐?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넓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믿을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나 같은 믿음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는 다녀도 영 시시한 믿음인데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분은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이상하신 분들은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거든요. 아니,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롭게 다시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성령 받으면 된다.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확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불면 바람 불었다는 건 틀림없이 압니다. 그러나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는 모른다. 성령 받는 것도 그와 같으니라. 언제 맨날 몇 시에 성령이 딱 와가지고 성령님 어서 오세요 하고 성령님 가실 때 안녕히 가세요 하고 한 게 아니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와서 갔는지는 명확히는 몰라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고백되는 분은 성령 받으신 분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성령 임하신 것이 인생의 일대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령 받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갑니다. 뭐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갑니다라는 답은 100점 중에 한 20점 정도 되는 답입니다. 20점밖에. 그 많은 축복 중에 한 개밖에 못 맞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어놓으십시오. 성령 받고 구원이 임하면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시범보다 1원 빠지는 게 구원입니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그거는 빵점이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거 20점. 왜 20점이냐면 나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으면 나중에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죽어서부터 영생의 시작이 아니고 지금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영생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시원한 물을 마시듯이 인생에 막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한 겁니다. 행복하십니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자꾸 불행하고 외롭고 불만만 생기고 짜증만 나고 인생이 왜 이럴까 싶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구원이 임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구원받으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도 100점 만점에 한 8점, 10점도 안 되는 점수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영혼이라는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이 영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몸에서 뭐가 유령 같은 게 쑥 빠져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과 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딱 나눌 수는 없지만 구분이 눈, 코, 입을 구분하듯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눈이 사물을 보는 역할을 하고 코가 냄새 맡는 것처럼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인간의 영입니다. 영이 죽어 있고 막혀 있었는데 구원받으면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부르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우리의 영이 회복됩니다. 영만 회복되느냐? 혼도 회복됩니다. 혼이라고 하는 건 마음과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게 다 혼입니다. 혼적인 일입니다. 그 우울했던 마음이, 답답했던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구원의 열매. 그 다음에 또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육신도 회복이 됩니다. 연약하고 병들었던 육신이 구원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치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 심각한 병이고 작은 병이고 관계없이 영과 혼과 육의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묻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구원받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젊어집니까? 젊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마음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고 육신이 건강하면 이 피부도 윤기가 나겠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이 육신은 이 땅의 이치대로 사라지는 것이지 갑자기 60대 몸이 20대로 확 바뀌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 몸은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의 질서대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렇게 이 땅의 질서대로 살다가 이 땅의 질서대로 이 땅의 수명이 다하면 흙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딱 끝나면 이 몸이 이 땅에 속한 몸이듯이 천국에 속한 몸으로 바꿔 입습니다. 영혼이나 뭐 이렇게 그 유령이나 이런 것처럼 영의 상태로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고 이 땅의 몸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갈아입게 되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육신도 완전합니다. 죽거나 늙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몸은 늙어야 정상이죠. 세월이 가는데 안 늙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늙지 않으려고 젊은 상태로 다니려고 발버둥을 쳐봐야 주름 아무리 당겨도 또 생깁니다. 아무리 여기 막 화장을 두껍게 해도 그거 다 티나거든요. 그러니까 안 늙으려고 하지 말고 멋있게 늙어가면 됩니다. 세월 잘 타고 멋있게 늙어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이 자연의 이치가 아니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찾아오는 질병들, 원치 않는 병마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생명이 역사하셔서 영과 혼과 육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도 구원받은 여러분, 나에게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십시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은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영을 살리고 혼을 살리고 육을 살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살리십니다. 성탄절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가 시작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계기를 주셨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가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역사 속으로, 인간의 인생 속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이건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 안에 들어가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진노와 멸망 중에 있는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를 완전히 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유월절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모든 집에 맞이가 다 죽는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뛰어넘어갑니다. 죽음을 피해가는 날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유월하는 겁니다.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이 죽음을 면하게 하고 그 집을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딱 볼 때 예수님 보고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 심장에, 우리 인생에 발라놓으면 죽음과 멸망이 건너뜁니다. 유월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목적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빛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과 인생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 위대한 선언, 성탄의 선언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혼이 회복되고 육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우리의 미래가 회복되는 소망의 역사가 성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우리의 응답으로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